오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네,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참 오늘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정말로 우리 영혼에 정말 깨어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많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그냥 귀에 거슬리는 거죠. 네. 아니 무슨 저주를 이렇게 많이 얘기해.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복 받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저주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죠. 네. 바울이 지금 이러한 글을 편지를 써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이유가 있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 다수의 학자들이 그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난 초창기에 그 지금의 터키 지역 그 남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죠. 그 당시 로마 시대 때는 거기도 갈라디아 주에 속한 그러한 데였었어요. 물론 그 터키 북쪽에도 이 갈라티아라고 그러는 데가 있었지만 그래서 그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면 그 남쪽 터키 지금 남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 그런데 그 남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북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는 없죠. 그래서 그냥 추정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바울이 초창기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변화돼서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거죠. 처음에는 물론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먼저는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고 다윗도 알고 그래도 그때 이렇게 구약 말씀도 알고 그러니까 말씀이 쉽게 전해졌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는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돌아와서 보니까 소식이 들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할례 받아야지 뭐 이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럼 왜 할례만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는데 그거 다 지켜야지.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난 거죠. 아니 어떻게 해서 바울이 변화돼서 하나님으로 알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할례 받아야 된다고? 뭘 해야 된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거 심각한 거죠. 그렇죠? 이게 어떠한 사건인지 이젠 바울이 성령으로 거듭나갔고 이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렸죠. 그래갖고 이 갈라디아서 분량은 로마서하고 비교 한 3분의 1 정도 아주 짧은 편지인데 엄청난 강도로 바울이 격려하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누구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받은 복음이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은 복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걸 다른 사도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틀린 것이 없다는 거죠. 덧붙인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나 그들이나 똑같이 이렇게 전파했다고요.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기하죠. 다른 제자들은 3년씩이나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주신 말씀 다 듣고 행하는 거 다 보고, 그런데 바울은 이제 그렇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교회를 대적하고 없애버리려고 그랬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똑같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 단지 사도들은 이쪽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그래서 이제는 이 소아시아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아니 이렇게 복음을 전해받고 세워진 교회가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뭐를 하고,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임 당하셨는지,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워지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면 뭐 의롭게든 말든 사람이 다 살다가 죽는 거지. 그러고 끝날 텐데 그 결국이 어떤지 감각이 없으니까.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그러는 것, 그런데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지켜야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그걸 지켜서 의롭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필요가 없죠. 오셔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죠. 바울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냥 이단의 괴수라고 그러고, 그 이단의 괴수를 따르는 무리들, 이거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겼는데,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죠. 또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드디어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자기가 무엇을 주장하고 내세우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랬는지.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그러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뭐 하나님의 주신 율법 그하고는 관계없지만, 그래도 각 나라와 민족의 나름대로 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름대로 나는 이렇게 행해서 나는 의로운 자라 하는 그 우리 심령 밑바닥에 깔린 것이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예. 그게 없는 사람들이 없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나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런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세상이 이런데, 세상에 나를 이렇게 대하고 이런 환경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속에서, 그렇지만 나는 그래도 이렇게 내 할 도리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나는 이런 존재, 다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렇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고 스스로 서려고 그러는 자들 저주 아래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 율법을 지켜서 율법 행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대충 해갖고 되는 일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다른 일 잘해도 하나 법을 범했는데 그게 걸렸어요. 그럼 범법자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형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법, 그 모든 조항 있는 그대로 항상 언제든지 행하지 않는 자, 물론 그 율법대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8장 5절 우리 같이 읽죠. 네.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는 거야? 네. 난 그런 거 없어도 난 잘 살아. 이러면은 뭐 할 말도 없어요. 네. 왜냐면 이건 전혀 이건 모든 걸 무시하니까 스스로 왕노릇하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 결국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 뻔한 거고요. 그래도 하나님을 조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거 다 지키면서 하는 거야? 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네. 이거 지키면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지키면 산다 그러니까 그럼 지키겠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특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후손을 주시고 나라를 세우신 분인데, 물론 이 레위기가 기록될 때는 아직 그런 데까지는 안 갔지만, 예.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이 삶을 끝내시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텐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라. 다시금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반복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라고 그랬죠. 네, 27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 말씀. 네, 같이 읽죠.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라. 네. 이 율법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 것이지만 이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하라고. 모든 백성은 아멘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둘로 나눠서 하나는 에발산, 하나는 그리심산,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인데 한쪽에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한쪽에서 아멘하고 복잡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군대 가면 그러잖아요. 상관이 명령하면 명령 그대로 하고 충성. 확인하는 거죠. 내가 명령한 거 그대로 잘 받았습니다. 그대로 실행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잖아요. 심지어 그렇게까지 했어요. 아멘까지 했어요. 그런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그 있는 조항 다 기억도 못 하는데 그거 있는 그대로 다 해야 된다고?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대충 그런 식으로 겉에 드러나는 것은 다 뭐 말씀대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대로 다 하는 것 같지만 또 뒤에서는 딴짓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과 분리돼서 육체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렇게 우리는 말씀대로 다 행했다고 그러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세상에서도 세상 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 합니까?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하는 것 같죠. 안 보는 데서는 내 마음이죠. 뭐 아무도 안 보는데 누가 뭐라 그래. 더군다나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그냥 우리 좋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회에서 드러나게 하면 이게 걸리는 거니까. 그래서 드러나지 않게.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면 인정하는 대로.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까지도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거죠. 그걸 365일 언제 어디서든지 그 모든 조항을 다 지켜 행한다? 저주 아랬다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내려왔던 것은 그걸 하나님께서 범할 때마다 지적해갖고 너 범면 이거 범했지 뭐 하신 것이 아니라 안 계신 것처럼 아무 말씀도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지적하는 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살려면 이제 그걸 피해야 되는 거죠. 그걸 지켜서가 아니라 그걸 피하는 거죠. 이 모든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뭐라 그러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랜 세월 동안 반복이 되고 굳어지니까 그게 어떠한 죄인지도 이제는 감각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이라 그랬던 바울이잖아요. 그렇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다 그러는데 그런데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 로마서 7장 5절로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5절로부터 13절까지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맘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쓴 글이죠. 내가 전에 육신에 있을 때 율법을 따라 살았죠. 율법을 행함으로. 근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내 안에 역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고요.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의로운 자로 살려고 그랬는데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는 지금은 그렇게 얽매였던 것에서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 율법을 지켜서 저주 아래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벗어났어요. 그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언제 죽었습니까? 육신을 따랐던 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을 때 내가 죽었다고 그것으로 받아들인 거죠. 육체를 따라 살았던, 율법에 묶여 있었던 나 죽었다는 거죠. 죽은 사람의 법을 더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죽었는데 어떻게 그러면 죽은 사람이 벗어나서 어떻게 살아?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죠.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그래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그냥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일이 바로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럼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으로 맘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죠. 아니 율법을 주셔갖고 율법 따로 했는데 죄 가운데 있는 걸 내가 알지 못했었는데, 예. 그런데 율법이 탐내지 말라. 그 율법을 주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탐내지 말라 그래야 되잖아요. 탐내지 말아야 되잖아요. 예. 내가 정욕대로 남의 것을 탐하고 남의 것을 속이고 빼앗고 내 것으로 만들고 이거 다 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해요? 드러나지 않게, 교묘하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는 거죠.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 어디까지 해야 탐내는 거지? 이렇게까지 하면은 드러나는데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정도로 하는데 온갖 탐심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드러내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네. 죄가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내 안에 역사하는데 우리는 그걸 죄라고 모르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범하지 않은, 어느 정도까지 하면 범하는 거고 어느 정도는 괜찮은 거고, 이걸 누가 판단합니까? 그 사람이 판단하는 거예요. 율법이 뭐 그거 하나 일일이 뭐 여기까지는 되고 요건 안 되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것 쭉쭉 이렇게 적었는데, 근데 그것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꼭 하나님의 율법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다 법이 있잖아요. 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잖아요. 법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모든 것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확실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 아래했다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온갖 분야에 다들 법 쪽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법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다 가 있는데 일어난 일 보세요.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과 원칙에 따라 산다 그러는데 다 그런 거예요. 거기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다 드러나는 거죠. 이것까지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하는데 온갖 머리를 굴려갖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법 없이도 사람들 잘 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법이 발달하지 않고 법을 내세우지 않아도 사람들 오히려 더 자유롭게 더 편하게 잘 살아요. 근데 법을 갖다 대니까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그런데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사람이 판단하는 거죠. 저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죄예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바울의 계명이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그거 모든 것을 지키면 산다고 그랬던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거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자기가 이루고 있었다는 거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고 이제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한 일이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그리스도를 따른 무리들을 다 색출해서 없애려 버리려고 그러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의 법이고 선한 건데 어떻게 나한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한다고요.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면서 율법을 주셨다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온갖 죄악과 탐욕이 난무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이방인들, 죄인들 무시하고 격리시키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게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죠. 흠이 없는, 죄가 없는, 유일하게 이 땅에서.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증거하는 자로 부름받은 장로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정죄하고 십자가에 넘긴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 뭐 이 정도면 됐다, 이제는 너희들 무슨 짓 하고 있냐, 너희들은 죽었다 한 게 아니라 내버려 두셨어요. 그 아들을 죽이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회개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될 텐데 왜 그걸 참지 못하고, 그러한 핑계 대지 못하도록 그냥 내서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이제는. 그리고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 말이 없으니까 우리 하는 게 옳았다. 누가 다시부터 그렇게 해봐라. 감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 있어. 너무나 맞는 말 같은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걸 드러내시니까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의 죄악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싫은 거죠. 그 앞에 가면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부인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멀리하고 왜곡시키고.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안 되도록.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 만난 다음에 이걸 고백하는 거죠.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신령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한 것을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을 신하노니, 하나님의 법 선하고 그것 지키는 것이 옳고, 그런데 왜 온갖 것을 다해서 그걸 안 합니까?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걸 본 거예요. 내 안에 이 죄가 있구나. 그렇죠? 네. 이건 다른 사람에게서까지 손가락질했던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내 안에 죄가 있구나. 그렇죠? 네. 아니, 이 사람 어떻게 이럴 수가 있고 저 사람 저럴 수 있고 사회가 이럴 수 있고, 밤낮 그것만 손가락질했는데 이제는 내 안에 그 죄가 있다는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거죠. 그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율법 아래 있다는 것,
저주하랬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너무나 확실한 거죠. 이걸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 드디어 이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저주 아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닌데,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박국을 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나라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뭘 믿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우리의 주, 우리의 왕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우리의 선한 행위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이 산다는 것은 이거 없어도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영원히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바뀌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영원한 말씀, 살리라, 영원히 산다는 거죠. 믿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난 예수 믿고 잘 살았는데, 내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믿는 거예요. 네. 그리고 믿는다 그러면 이젠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아니, 그렇게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라는데 그 계명도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든지 그걸 어떻게 다 지켜? 그런데 다른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을 때 내가 깨닫고 확인하고 내가 믿고 내가 따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혼. 네. 이게 하나님의 새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네.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먼저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생명의 복이죠. 나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자손들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라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요. 지금 아들 하나도 없는데, 예. 미복. 예.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시고, 예. 진짜 민족을 세워주시고, 나라까지도 세워주시고,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다 무너져 버렸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 다윗에게 나타나갖고, 새로운 약속을 주시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너의 그 왕위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히 이어질 것이라고요.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고요. 영원히 어떻게 보존돼? 다윗은 죽었어요.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존이 돼요? 그리고 나라가 두 쪽이 나고 강대국에 다 넘어가고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깨진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에게 나타나고 새 언약을 주시죠. 확인시켜 주시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고. 하나님의 법을 저 백성들의 마음 속에 기록한다고 그러는 거죠.
신비에 기록한다고요. 돌판에 기록하고 이거 보고 이거 따라와라. 안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남편과 같이 이걸 보여주고 이걸 따라오라 그랬는데 그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는 그 법을 저들의 마음판에 새겨준다고요.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네. 마음판에 어떻게 새겨줘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으로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 이 땅에 사람의 손을 주는 것은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유다마저도 바벨론에게 완전히 무너질 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그 후 수백 년이 흘러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는데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줄 자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으로. 그걸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줘야 되는 거죠. 죄 가운데 있는데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실 수가 없죠. 그 죄를 제거하는데 그 아들이 대속제물, 속죄제물이 되어서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정죄받고 죽임 당할 때까지 놓아두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이 어떠한 일을 겪을지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감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셨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저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어떻게 했는지, 저들의 죄가 무엇인지 이걸 다 드러내신 거죠. 그리고 그 죄값이 어떻게 치러졌는지. 그래서 이제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내주신 성령 안에서. 그래서 제자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 확인시켜 주셨지만 그걸로 다 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죠. 네. 바로 성령이죠. 그렇죠? 약속하신 성령으로 침례를 줄 자라 그랬는데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인 거예요.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주님께서는 이걸 이루신 거죠. 네.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할 때 주신 성령으로 드디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 영혼이 깨어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는지, 내가 왜 그렇게 심판받아야 될 죄인이었었는지,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시는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지킬 수도 없는 그 율법 범하면 저주 아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왜 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어요. 죽는 자가 쉽지 않고 혹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이러한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게 확인되고 나니까 그 앞에 굴복이 되는 거죠. 내 죄가 드러났는데
그 죄로 자기가 여태까지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던 것,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거대로 하면 바울 심판 피할 수가 없죠. 그렇죠? 세상에서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예. 판사고 대부분 뭐 관계 없이 자기 했던 말도 다 뒤집고 경우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꼭 자기가 법인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이게 확인이 되니까 이분 앞에 굴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죠.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는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건 죽음으로 심판으로 끝나는 건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자리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저주는, 그걸 누가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저 죄로 말미암아 저렇게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행동해? 신성모독이지. 저렇게 죽어 마땅하지 그랬는데 보니까 우리가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 제자들마저 도망갔던 그 자리 지금 홀로 남아서 그걸 감당하신 거죠. 네. 왜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복이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고, 천하 만민인 너를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자기 백성들만이에요. 천하 만민은 자기들인 거예요. 이방인들은 죄인들이고 하나님의 법도 모르는 자들이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이고, 요즘 일어난 거 똑같아요.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믿는 것은 백성이 자기 백성인 거예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알게 되면 세상에 대해서도 눈이 열려요.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 왜 이러고 있는지. 네. 백성을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그냥 자기네들끼리가 백성이고 자기네들끼리만 국민인 거예요. 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고, 근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면, 이게 핵심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주신 복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그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말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저렇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 망했어요. 무슨 복이 있길래? 성령의 약속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리로, 그래서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이건 모르는 거죠. 그냥 나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냥 그것만 붙잡고 있는 거지. 뭐 성령, 글쎄 무슨 영인지 모르겠지만, 네. 뭐 좋은 거니까 주시면 받고, 그렇지만 나는 이거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어떤 말씀인지, 뭐 지상 최대 복인 거예요, 정말로.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복이에요. 지상 최대인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걸 지상 최대 복이라고는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깨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면 정말 이 세상을 넘어 있는 복인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그 복인 거예요.
하늘의 복인 거예요. 그렇죠? 예. 자식도 없었는데 예.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예.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고 예.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 받았구나.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그렇죠? 예.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증거를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주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의 맏형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아버지의 가업이 나의 일이 되고 아버지의 유산이 내 것이 되고 이러한 자리로 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정말 여기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 깨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복으로 얘기질 않고 썩어질 복을 갖다가 복으로 생각하고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네. 교회 와서 뭐 복 받으러 와 있는데 왜 복 얘기는 안 하고 진짜 이 복을 주시려고 그러신다고요. 근데 이거는 관심이 없어요. 네. 그렇게 주길 원하셨는데 그러면 주시겠지.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딴 거 구한다니까요. 네. 그리고 늘 그 얘기하고 무슨 복을 주셨는지 받았으면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 여기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말하면 뭐 하나님께서 주신 거 다 믿음으로 다 그럼 믿음으로 하는 거지. 믿음으로 뭘 합니까?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는 거. 우리 주님은 진짜 만물을 여기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믿음으로라는 것을 헛되이 봐주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는 자기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세상은 다 자기 의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예. 이건 아니지. 저건 아니지. 보면 아니 저렇게 악한데 내가 언제 그렇게 악하게 했다고. 하나님 앞에서가 안 보이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오는 것은 그 자기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나의 주인이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끄시는데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분과 연합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생명을 받은 존재로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죠. 그렇죠?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며 그 사랑 안에서죠. 이게 달린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예? 왜?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 받을 수 없다는 사람은 없다고 저주하랬다 그러는데 또 계명을 지키라고요. 근데 그 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걸 알지 못하고 받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거예요. 이게 아니면 조무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 전혀 뭐 이상한 얘기만 하고 있는데 들리지가 않죠. 네. 얼마나 어둠에 묶여 있는지를 모르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고요. 그 사랑을 모르고 믿었어요? 뭘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죠. 우리가 19절로 읽었죠. 요한일서 4장 19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심판하러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속물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부활하셔서 당신이 누구신고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는지 회개케 하여 주셔서 이제는 율법의 행위로가 나의 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이루신 의를 믿음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보내주신 성령 안에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이제 주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도 그 사랑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믿음으로.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할 때도 우리 육신의 사랑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사랑으로. 로마서 15장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 말씀. 이게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육신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한 절 위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성령의 사랑으로라고요. 그렇죠? 이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육체를 따라가 아니라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실제가 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 사랑이 실제가 돼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이것이 성령으로라고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거라고요. 완전히.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내가 따르겠다 하는 거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율법처럼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 안에서.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했던 복이 바로 그 복이라고요.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이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도 똑같이 그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의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식이 생겼어요? 성령의 역사로 그러죠. 그래서 혈연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주는 혈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맺어진 그러한 하늘 가족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죠. 이게 교회란 거예요. 교회.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이라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이 그 말씀이었다는 거죠. 내게 복을 준다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복인 거죠. 세상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놀라는 것도 없고 은혜도 없고 오늘 시간 다 됐는데 이제 점심 먹으러 가야지 이러고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말씀, 하나님께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셔서 어떠한 그 오랜 세월을 인내하시며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이루신 말씀인데요. 정말로 이거야말로 받으면 뭐 놀라운 복이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될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인데, 난 복 받는 것이라 그냥 복 받고 잘 살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생명의 복이라고요. 그렇죠? 물론 이거 안 해도 부활로는 나가요. 그런데 문제는 심각한 거죠. 심판의 부활로 선 거예요. 그렇죠? 네.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로. 네. 교회 오래 다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 그 얘기라고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사랑으로 받아서 사랑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이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죠. 정말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예레미야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던 그것, 이걸 드러내시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돌이킬 수 없도록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이 놀라운 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에, 그 심지어 믿는 자 안에 있어 나를 변화시켜서 그러한 존재로 세우셔? 그렇다니까요. 네. 정말 이 복이 우리 모두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진지현 집사 간증 듣겠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한 번의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았는데 이 은혜를 받은 자로 어떠한 고백이 있고 간증이 있는지 우리 진지현 집사 간증 같이 듣겠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섭리는 이 세상과 반대이다. 하나님 나라는 낮은 자가 높임을 받는다. 전능하신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다. 갈릴리 변방 나병 환자가 사는 외지고 병균이 가득한 곳 같은 내 마음까지 오시는, 겸손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그분의 인내는 사람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을 높이셔서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신다. 모든 것이 그분께 순종해야 함이 마땅하나 히브리서에서는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야훼 예배를 한 오늘 이 말씀이 무겁게 다가왔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다. 오차가 없으시다. 만물이 예수님에게 복종해야 하는데 복종하지 않는 일을 허용하신다. 마치 하나님의 권위가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스운 존재로 보일 정도로, 하나님 말 안 지켜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다 헛소리네. 하나님이 어떤 사랑과 인내로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지,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감각이 죽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도 감각할 수도 없는 존재,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가 육체 가운데 사는 우리다. 폴로서 선교사님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은 창조주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산도, 바다도, 새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 가운데 움직이고 순종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유일하게 노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뿐이다. 야외 예배 가운데 다윗의 시와 히브리서 말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음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다. 예배 드리는 장소 바로 뒤에 있는 나무를 보는데 그제서야 그 나무 한 그루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보이는 것이다. 하느님의 섭리에 순종한 결과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그대로 있지 않고 죽어서 싹을 내고 큰 나무로 자라 있었다. 예수님도 그랬고 그래서 생명을 맺으셨다. 그 생명을 받은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죽고 생명 얻는 이 생명의 비밀이 전해지고 또 전해진다. 나무에도 나비에도 애벌레에도 그 생명의 비밀이 있었고 그것은 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과 동일했다. 자연을 보며 한 번도 예수님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연 모든 곳곳이 예수님의 생명의 비밀이 담겨 있었다. 다윗이 그것을 보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풀어서 쓴 것이다. 나무도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비도 예수님을 드러내고 민들레꽃도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무엇이든 예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생명을 맺는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의 비밀을 드러내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에 내 인생을 더 얹을 수는 없다. 이분이 정령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심이 부인할 수 없는데 나무도 나비도 민들레꽃도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생명의 역사에 동참함이 마땅하다. 야외 예배 준비를 하며 몸은 피곤했지만 이렇게 자연 가운데 곳곳에 사실 모든 곳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지체들과 즐겁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드린다. 드러난 모습에 실망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한 마음된 지체들이 있어 일일이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스럽다. 이 죄와 거짓이 가득한 삶을 사는데 성령의 역사를 누리고 천국을 누리는 일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다. 이것으로 본향이 더욱 사모되고 확증된다. 오늘 야외 예배를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네, 이 생명의 비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도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주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시려고요. 그래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런 거죠.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야외 예배 때 바로 공항 남쪽에 있어갖고 시끄러웠죠. 예전에는 비행기가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았는데 요즘은 그냥 그렇게 자주 이륙하고 청년이 몰랐어요. 좀 시끄러웠는데 오늘은 실내에서 조용히 이 동영상 다시 한번 보고 듣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바로 교회 안목입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 네. 그런데 저걸 보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모든 것 우리를 위해서죠.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십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 만물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다윗은 이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오직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람들만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고 각자 왕 노릇하면서 심지어는 법마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데 각각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는 이 세상. 정말 교회가 깨어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 심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어떠한지. 그래서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낮은 것에서 바라볼 때 이 미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떠한지. 모두가 다 불타버리고 배임을 당했는데 거기에 구루터기로, 거기에 거룩한 씨로 이때 보내주신 예수님 안에서 그런 믿음으로죠. 오직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역사는 이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주신 믿습니다. 네, 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 놀라우신 주의 이름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그 영광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어떠한 복이며 이걸 주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으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지 모두가 중심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아서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부르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